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8번째 강의입니다. 에스겔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책의 명칭은 저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히브리어는 예즈켈, 헬라어는 이즈키엘, 영어는 Book of 에제키엘, 그리고 한국어도 에스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 제사장이었던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2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2차 바벨론 침공 시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곳에서 30살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에스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멸망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고요. 그리고 멸망당한 것도 소식을 통해 들었고, 그리고 그 멸망당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멸망 전, 멸망 후의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경험하며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타락한 유다의 멸망 예언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았는데,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씩 빗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잘 파악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시야 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무깃도 전투에서 이집트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이제 이 여호아스 왕을 붙잡아서 데려가고, 그리고 이집트 느고 왕이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이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엘리야김은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냥 꼭두각시 왕일 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투는 이제 아수르와 이집트가 편을 먹고 바벨론과 전투를 벌인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정도 지난 후인 주전 601년에 여호야김이 갑자기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국가들, 모압이나 암몬 이러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침공에서 여호야김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598년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2차 바벨론 침공으로 통해서 이제 여호야긴을 사로잡고요. 이 여호야긴 왕을 토대로 높은 귀족들, 고관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바벨론 침공이 597년에 있었고, 유다왕 여호야긴과 권세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2절 이 서론에 보시면 에스겔이 자신이 소명받은 부름받은 그 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연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정확한 역사적 시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정확히는 13번에 걸쳐서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13번에 걸친 시점 기록의 기준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시점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2절에서 5년 4월 5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4개월 5일이 흐른 시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에 걸쳐서 이 역사적 시점을 차곡차곡 밝히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예언이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과 역사적 명확성을 제시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 책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정확한 역사적 시점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구분해보면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끄는 그런 마차 혹은 천사가 이끄는 전차를 끌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땅을 살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며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상징 행위란 선지자가 어떠한 특별한 행동들, 행위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메시지를 혹은 선지자의 삶과 그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행위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상징 행위가 4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타락해버렸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8장부터 11장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과 상징 행위 그리고 각가지 비유들이 12장에서 2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타락해버렸냐라는 것이 8장에서 이제 11장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 입구로 가십니다. 북쪽 문 입구로 가니 사람들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8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은요, 가나안 신 아스타롯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성전 벽을 보니 사방 벽에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의 그림들이 막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0 장로들은 분향을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벌레와 짐승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북문에 가니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도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인데 바벨론에서 매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계절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죽었다가 다시 봄에 살아나서 여름, 가을에 수확을 하고 다시 겨울에 죽는 이런 것을 매년 반복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위해 애도하였다라는 것은 풍요를 위해서, 농사의 그러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위해 애도하는 그러한 풍요 제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성전문에서 보니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이제 성전을 등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그리고 태양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은요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고대 근동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섬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다. 특별히 이 유다의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장소가 모두 다 성전입니다. 성전까지도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과 같은 유다의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9장에서 32장은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48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3장부터 이 예언의 메시지의 방향이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의 그러한 뉘앙스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33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는데 에스겔이 이 사람에게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에서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서 39장에는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6장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4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48장에서 새롭게 토지를 분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먼저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했다면 예레미야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한 종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이제 이 새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선포되는데 이 새 언약은 또한 무엇이냐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회복.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믿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계획들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인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물이 믿는 자에게 흘러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살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에스겔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에스겔이 겪은 하나님의 그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들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